짐을 서로 지라는 말. 저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들이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마지막 작품이에요. 아니, 마지막 책입니다.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마지막 쓰신 책인데, 책 제목이 잘 사는 것은, 유진 피터슨 목사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책 이름이 마지막 책이에요. 유고집이죠. 잘 사는 것은, 부제가 예수님의 길을 걷는 지혜로운 삶. 잘 사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것. 저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좀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사는 길이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 잘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가 없는데 짐을 서로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무지하게 바쁘게 산다. 나 혼자만 무지하게 바빠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왔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목사님 바쁘시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뿌듯했을까요? 아니면 좀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간으로 비치는구나. 땀을 삐찍삐찍 흘려가면서, 땀이 좀 많습니다. 허약 체질이어갖고요. 겉으로는 좀 이렇게 강한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늦게 나셨어요. 근데 늦게 사랑에 빠지셔갖고 늦둥이를 낳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어렸을 때는 병원에를 아주 날마다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병원에 다닐 정도로 허약해갖고 이번에 아파 보니까 내가 강한 체질이 아니라 허약 체질인 것을 느꼈어요. 너무 허약해요. 그래서 땀이 삐질삐질 나오고 그런데 그 전화가 오니까 목사님 바쁘시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전화를 시작하니까 내가 이게 잘못 살았구나. 나보다 더 바쁜 사람도, 나보다 더 일이 많은 목사님들도 늘 여유가 있으신데 나는 왜 이렇게 바쁜가? 근데 이 책에서 나 혼자만 무지하게 바쁘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살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덜 바쁠수록 본질적으로 기독교와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덜 일할수록, 우리가 덜 움직일수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고 나 혼자 바쁘게 살지 말고 서로, 이 사람 인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결해서 기대해야 돼요. 어딘가 이렇게 하죠. 그냥 기대해야 됩니다. 서로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기사가 나온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혼자 중얼거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혼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바쁘게 살지 말고, 그렇다고 나 혼자만 여유롭게 살지 말고 서로 기대어서 살라는 겁니다. 기대어서, 사람인자, 여유롭게 공동체로 들어와서 살라는, 다른 사람과 연결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알렐론이라는 말 있습니다. 알렐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알렐론. 론입니다. 룬이 아니라 알렐론. 네, 알렐론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알렐론. 발음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혀 운동을 이렇게 자꾸 해주시면, 이렇게 굴려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알렐론은 나 혼자서는 진정 내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서는 나의 나 된 것은 나 혼자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하냐면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그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알렐론이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 정도 나오냐면요, 100번 이상 나와요. 100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100번. 제가 안 찾아봤지만 찾아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00번.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당신과 나, 우리,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알렐론입니다. 찾아보니까 서로 섬기라는 말이 나오고, 서로 용서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즉 성경으로 읽을 때 서로를 집어넣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둘만 읽으면 안 돼요. 서로가 지러가야 돼요. 짐을 지라가 아니라 짐을 서로 지라입니다. 짐을 지라 그랬더니 이게 나한테 짐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짐이라는 뜻이 그냥 짐이 아니라 이 무게가 오버된 짐이에요. 나 혼자 못 지는 짐을 의미합니다. 짐이라는 것은 총량이 오버된 거,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짐을 지라. 근데 거기에다가 서로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 잘 사는 길이랍니다.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마지막 유고집에 이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듣는 순간 전율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거구나.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서로 하세요. 서로 같이.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같이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읽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잘 사는 길이란, 잘 사는 것이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갖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줘야 돼. 가끔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의 표제가 짐을 서로 지라입니다. 무거운 짐, 혼자서 들기에 역부족인 짐을 뜻합니다. 우리는 아빠로서, 아버지로서도 아버지. 어제 글을 보니까 아버지로서 7가지 라이센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버지도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 아버지로서의 무면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무면허가 뭡니까? 과속, 면허도 없이 과속한 거예요. 자식들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끼어들어갖고는 이렇게 가라고 지내요. 자식들이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가 과속해갖고 함부로 끼어들어서 이렇게 가라고 그래요. 길을.
라이센스가 없어 그렇다는 것이죠. 라이센스 없는 아버지의 7가지 실수, 이게 바로 뭡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거죠. 아이들의 마음도 모르고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차도 모르는 채 운전하고 다니는 것, 이게 무면허 운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절에 보시면,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저는 평소에 잘 안 읽어요. 범죄라는 것은 강도, 살인, 강간 뭐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뭐 만나고 싶지도 않고 상대해봤자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래서 범죄한 일이, 교회 안에서 그런 범죄 저지른 사람하고 같이 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범죄라는 것이 그러한 범죄가 아닙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원어 뜻을 찾아보니까 범죄 아니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넘어지게 되면, 사업하다가 실수해서 사업이 망하게 되면,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에 잘리게 되면, 공부하다가 좀 공부를 못하게 되면, 좀 하다가 좀 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을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 떨어지는 거예요. 직장 단체에 있다가 내가 직장 그만두면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아버지들은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파고다공원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가 직장 그만두고 갈 데가 없어서 파고다공원 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파고다 외국어 학원을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파고다 외국어 학원. 이 범죄라는 것은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예요. 저는 안 아픈 줄 알았어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파 보니까 연약한 사람이구나. 아주 기초가, 건강의 기초가 안 돼 있구나. 땀을 삐직삐직. 이런 연약함을,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발적인 저지른 실수. 갑자기 누가 나한테 나쁜 말 하니까 욱해갖고 좀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합니다. 허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실수를 하게 되면, 넘어지거나 따로 떨어져서 허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조사하는 거야. 판단하고 조사하고, 막 그냥 떠들고 다니고, 저 사람 저럴 때 막 떠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발견하게 되면, 이것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어서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 사람을 예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현장범. 우리가 저 사람의 실수를 그 자리에서 본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밥 먹을 때마다 질질 흘려. 같이 밥 먹기 싫어. 저희 집사람이 20여 년 전에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저랑 같이 밥 먹기 싫대. 질질 흘린다고. 그래서 제가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어요. 되게 맛있는데 쩝쩝거리지 좀 말라. 쩝쩝거리지 좀 말래. 제발 좀. 근데 어느 날 저희 선배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미국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코 푸는 거는 용서해야 되는데 쩝쩝거리고 막 그냥 그렇게 먹는 거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제발 좀 소리 좀 내지 말라고. 걸린 거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같이 밥 먹지 말. 이게 아니에요. 서로 짐을 져주는 거죠. 어떻게 짐을 져줘요? 같이 쩝쩝거리고 먹는 거죠. 휘적휘적휘적. 아니,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네,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 구강 구조가 좀 합죽이라서, 원래 어렸을 때 합죽이어갖고 좀 이렇게 이게 안 맞으니까 쩝쩝거리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해도 안. 그랬더니 어느 날 음악 틀어놓고 먹더라고요. 음악 틀어놓고 먹으니까 서로 이게 괜찮아,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농부가 씨를 싸서 뿌렸대요. 농부가 돈을 투자해서 씨를 사서 뿌렸는데 이게 해가 거듭해가지고 결실을 거두는데 씨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짝퉁을 사서, 짝퉁 씨를 사서, 가짜 씨를 사서 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해서 돈을 사는데 속은 거죠, 사기꾼한테. 그래갖고 농사를 다 망쳤으니까 이 농부가 아이 죽어야겠다. 내가 살면 뭐하냐, 빚 지고. 그 농약을 마시고 죽었는데 딱 보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보니까 농약도 짝퉁이야, 농약도. 온통 가짜야, 농약도. 감사하긴 한데 농약도 가짜. 이게 일부입니다. 이 일부. 이게 시리즈 1, 시리즈 2. 요까지는 다 알아요. 모든 사람, 남가주 있는 사람들이 요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시리즈 2가 제가 나왔어요. 이 농부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으로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 왔더니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자기를 욕하는 것 같아요. 한 그룹은 에휴 저 바보같이 짝퉁으로 아유 심없고 농약 가짜 먹고 막 저렇게 난리쳤대. 이런 사람들이 숙독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 그룹에서는 이 교인들끼리 서로 나눠진 거예요. 둘이 에휴 저 바보 같은 족독. 또 한쪽에는 나라도 그럴 수 있지. 저도 사기 많이 당하거든요. 저는 길을 걷어가다가 이 어리버리하게 걸어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차가 뜩 대요. 저 앞에 딱 대요. 그러더니만 양복기지 싼 게 나온 게 있대. 양복기지 좋은 게 있는데 이거 시중에서는 몇십만 원 하는데 내가 2만 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필 저 사람이 나한테 올까? 그래서 순간에 흔들렸지만 흔들리지 않고 뭐 그런 자꾸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짝퉁 씨 사갖고 뿌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런 감싸주는 그룹이 있고, 괜찮아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어휴 저 바보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행전을 요즘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로마 교회 신자 중에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를 받고 하나님 한 분을 유일신으로 모셔서 1년에 365가지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못 지키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종교단체에서 나중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한 그룹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근데 평소에 우습게 하던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교도 모르고 그냥 쓱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 할례가 생략된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둘 그룹이 완전히 나눠져 갖고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거 하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 그럴 수 있지 않냐? 저 사람 뭐 사업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냐? 일 못하고 싶어서 저렇게 일 못하냐? 다 서로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노래 잘하고 싶어요. 저도 다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서로 상대방에 서로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짐을 서로 지라. 초과직량. 혼자서 감당하기에 내리 누르는 무거운 짐을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쓰러져요. 못 견디겠어요. 쓰러져요. 이때 같이 좀 져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람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존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남한테 이게 기대는 거 싫어요. 손 벌리는 거. 그러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도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는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공부는 내 짝꿍 잘 만나야 돼요. 내 짝꿍을 잘못 만나잖아요. 공부 안 하고 노는 애 만나잖아요. 나도 놀게 돼요.
선생님 잘못하잖아요. 숙제 안 하면 인상부터 쓰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선생님이 숙제 안 하고 등록금 조금 늦게 내더라도 선생님이 자신이 대신 내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공부는 나 혼자 하는 건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서로.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일 그렇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기대서 사업, 목회 모든 것들을 고백하셔야 돼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서로 짐을 져주는구나. 이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을 묵상해 보시고 서로 짐을 져주는 건 무언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것. 내가 나한테 더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사는 거구나. 제가 어렸을 때 용돈을 벌기 위해서 조카를 봐주었습니다. 저희 형님 집에 가서 형님이 어디 여행 가셔갖고 조카를 봐줬어요. 조카, 남자 조카입니다. 극성 맞아요. 그 조카를 봐줬는데 그 형님 집에 보니까 이 장 안에 꿀단지가 있더라고요. 꿀단지 비싼 거더라고요. 꿀단지가 이렇게 옛날 꿀단지는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 들어있더라고요. 꿀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삼촌 저거 맛있다는 거예요.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자니까 어차피 그 집 아들 거니까 아니 그 집 거니까 같이 퍼먹었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막 꼴깍꼴깍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맛있어갖고 일단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갖다 놓아놨어요. 근데 이거 한 번 먹어서 안 되겠다.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먹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또 먹다가 떨어뜨렸어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와장 깨진 거죠. 그랬더니 그 말썽꾸러기 조카가 삼촌, 초등학생인데 삼촌 엄마한테 내가 그랬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쳐주는 거예요. 와, 얼마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봤어요. 지난번에 미국 왔을 때 제가 고마워서 용돈 줬잖아요. 용돈 얼마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걔 용돈 줬는데 걔도 나한테 용돈을 주는 거야. 삼촌한테. 비교해 보니까 쌤인 돈이에요. 걔도 나한테 그 마음을 주고 똑같이 주는 거야. 돈을. 저희 집 사람한테 줘요. 저한테 안 주고 저희 집 사람한테 줘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팬데믹 오기 전에 물티슈 사업을 시작했어요. 팬데믹 오기 전에 마스크 장사를 시작했어요. 팬데믹 오기 전에. 그 극성 맞은 조카가 그런 사업을 할 줄 몰랐죠. 그래갖고 어떻게 될까요? 팬데믹 오기 전에 마스크를 만드는 시작을 시작했어요. 회사가 이렇게 4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물휴지, 이거 세니타이저 이런 거 만드는 것을 시작했어요. 위생적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대박이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삼촌한테 용돈 주고 또 용돈 주고 이렇게 그런 마음. 삼촌 내가 했다고 그래 내가. 이 알렐론 짐을 서로 지우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혼자 살지 말고 잘 사는 길을 뭐냐면 연결하라는 거예요. 항상 연결. 거듭 말씀이지만 사역, 저의 목회는 링크 사역입니다.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 만방에 다 저희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요. 온 세계 만방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에나파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랑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추천서 써주면 한 일주일 동안은 공짜로 재워주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저한테 이렇게 잘 식사 사주고 그러면 제가 추천서 하나 더 쓰면 식사도 제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 그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근데 이 자랑 여기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로 이렇게 짐을 져주고 살다 보면 자랑할 것이 나옵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었던 4살짜리 왕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짜리 왕이 자기가 만든 바벨론 성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와, 이거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잘 됐다고 자랑했어요. 아, 내가 저 사람 짐을 져주니까 저 사람이 잘 된 거야. 와, 내가 교회에서 와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부에나포 교회가 부흥된 거야. 자랑하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짜리 왕이 어떻게 됐어요? 자랑을, 바벨론 성을 내가 지었더니 이걸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 아니냐 이러면서 자랑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냥 징계를 해주셨어요. 서로 살라고 그랬더니 뭐 네가 한 거냐. 서로 대통령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민은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서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이렇게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서로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목사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얼마가 지나지도 않고 끝나게 되자 하나님이 다니엘서 4장 31절에 보니까 징계했어요. 너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뿔을 뜯어먹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왕이 먹는 것도 저처럼 쩝쩝거리고 먹는 게 아니라 풀 뜯어먹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갑자기 싸늘히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는 서로 짐을 지랬는데 각각 하더니 갑자기 각자 짐을 지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각자의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제부터 다시 보지 말고 내 것은 내가 챙기라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각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회사는 함께 일을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사장님이 대신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교회가 욕먹게 되면 목회자 책임입니다.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일단 내가 병들면 애가 어렸을 때 아프니까 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애가 말도 못하는 애가 아프고 열나고 그러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열이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좀 하나님 아프면 안 돼요. 공부 유치원 다니는 게 안쓰럽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안쓰러워 대신 공부해 줄 수가 없어요. 걔가 해야 돼요. 일 여러분 대신 해줄 수 없는 뜻. 내가 책임질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뭘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잘 사는 길, 지금부터 늦지 않았다. 잘 사는 길은 짐을 서로 지면서 연결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연결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혼자 살려고 된 게 아니라 누군가 연결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 살도록 창조되었다. 즉 나 혼자서는 나 자신이 될 수가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나 혼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살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이 기도에 앉으면
한국에 있는 조카 생각도 나고, 한국에 있는 사람도 생각나고, 일본에 살고 있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저 유럽에 가 있는, 스위스에 살고 있는 처제 아프대요. 스위스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혼자 홀로 기도하는 것, 홀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연결되어서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은 바울 신학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란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잘못 사는 것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혼자만 살아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너랑 나랑 틀린 사람이 아니라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어떻게 돼요? 하나예요. 교회를 일해서 일하는 사람은 어제 아침부터 손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드닝 가서 자기 손 다쳐갖고 3주 동안 못 나오는데 교회가 행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게 잔디 같은 거 잘라주고 그래요. 자기 친척 데리고 와갖고 그 사람도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 책임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잘 사는 것이란 짐을 서로 지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잘 살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짐을 지어주는 그러한 걸로 나를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